진실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지각을 여사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둔하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말씀 전하는 수정드는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의 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는데 그 중심이 있습니다. 무슨 중심으로 움직여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는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중심으로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도행전 5장 6장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거돼요. 10장에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16장에는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중동입니다. 중동에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복음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유럽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고 이제 중세 때 타락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유럽 여러 지역뿐만 아니고 잉글랜드 영국 쪽으로 가요. 여기 스코틀랜드 그 있던 장로교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퓨리탄들입니다. 청교도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남미와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제 복음은 미국이 전 세계 복음 전하니까 미국 중심으로 역사가 많이 움직여 가죠. 근데 미국도 언젠가 복음을 떠나면 망합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거쳐서 아랍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걸 땅끝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여 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수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물론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했지만 베닉스에 가서 로마로 가는 지금 호송을 받고 있는데 엄청난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돌풍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누구 중심이냐? 죄수인 바울 중심으로 그 배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근히 정박한 데가 멜리데 섬인데 멜리데 섬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역시 제수된 바울 중심으로 멜리데에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전도자로 살면은 여러분 지역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믿는 전도자 중심으로 이루어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열나흘이라는 말은 미항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출발해 가잖아요. 그게 미항에서 출발한 지 14일쯤 됐다 그래요. 이게 멜리데 섬까지는, 미항에서 멜리데 섬까지는 약 한 800km쯤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항해라면은 3일 4일 걸리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이게 14일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베니게였는데 그게 아니라 풍랑을 만나서 난파를 당해서 멜리데 섬까지 밀려오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드리아 바다, 자, 아드리아 바다는 거레대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 지금은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 중간에 있는 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로 알고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미항이란 중간에 있죠. 미항이라는 곳에서 원래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나기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해안으로, 바다 저 풍남에서 해안으로 쭉 가다가 이제 제가 중간에 난파라는 거죠. 이래서 저 멜리데까지 약 한 3일 4일 걸리는 거리를 14일 동안 가면서 그들이 막 그냥 너무 힘든 난파에서 사람들이 짐을 다 내려놓기도 하고 밥도 못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오바이트 하기도 하고 죽음에 벌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만 파손되지 너희들은 다 구원받을 거다. 오늘 보니까 멜리데 섬에 그게 접양하기 직전에 보면 배가 파손하는 모습을 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의 시저를 가이사라 그럽니다. 네가 그 가이사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이다.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7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분이 죄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내게 맡겼다. 나중에는 그들에게 축복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바울의 우리가 삶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말씀대로 한 섬,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섬이었는데 그게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 사공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처음 항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물결이라든가 파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육지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걸 이제 느끼는 거죠. 물을 재어보니 스물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이제는 15길이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자, 이제는 육지에 자꾸만 가까워져 가고 있어. 물이 수심이 얕아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재었다는 말은 양팔을 벌리면 손끝에서 손끝까지 약 1.8m입니다. 1m 80cm 정도. 그러니까 그 길이로 20번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15번 정도 거리인데, 현대에도 수심을 재면 지금 정확하게 그 수심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이 정말 사실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암초에 걸릴까여 고물에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제 배가 가까워 가니까 암초가 있으면 배가 부딪히면 파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이 새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그릇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니, 사공들도 14일 동안 이게 죽음의 위기에 있었죠.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이제는 섬이 가까워져 오는 것을 보고 사공들이 뭡니까? 닷을 내리는 척하고, 그릇배는 뭐냐면 조그마한 구조선입니다. 이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조선을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하려고 그러는 거죠. 악한 사람이죠. 지금 270여 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우리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지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것은 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자기들끼리만 자기들만 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 오면 끼리끼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자기끼리만 어느 날 보면 자기끼리도 없어요. 그건 나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일도 부지런히 하고 청소도 부지런히 하시고 먹는 것도 좀 섬기고, 이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 우리 이웃에 필요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이웃이면 좋겠어, 이래야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아이고 예술쟁이들 저끼리만 하고 우리는 아무 관심 없고 이기주의고 이러면요, 복음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구제하라고 가르쳐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공들은 자기들만 지금 살아서 나가고 200 몇십 명이 죽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걸 발견한 바울이 이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이 사공이 없으면 당신들은 배가 저 가까이 갈 수 없다. 지금 굉장히 먼데 지금 저 섬까지. 그러면 여러분 다 죽는다 지금. 이게 저 사공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해야 된다. 이에 군인들이 거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 그러니까 조그마한 구조선의 배를 다 잘라버렸어. 사공들만 탈출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아마 14일까지 살아있는 걸로 봐서는 근근히 목숨이 유지할 정도의 적은 식량만 먹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밥하기도 어렵죠. 폭풍이 오죠. 비가 오죠. 배가 흔들리니까 먹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배멀미에서 오바이트 하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먹고 있다가, 이제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고 먹으세요. 그리고 보세요. 먹으세요. 나는 보세요.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 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먹어서 힘내야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수영을 하든지 또 어떻게 하든지 힘을 내 가지고 저 섬에까지 갈 수 있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14일 동안 있는 사람들이 기진맥진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난파를 먹지 못하고 흔들리는 배 안에 있으니까 기진맥진해서 지금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먹으세요. 힘을 내야만 우리가 저까지 가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헤함이 없을 겁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사실은 바울은 죄수지요. 죄수로 호송받아 하는 입장인데도 이 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바울입니다.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닙니다. 바울의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떡을 재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떡만 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전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배는 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했고,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섬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섬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저도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복음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또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축복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안 있는 많은 사람들,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지만, 그들이 지금 중심이 아니고 바울의 중심인 것은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주신 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닥에 내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 말은 아직까지도 지금 풍랑을 만나서 배에 있는 걸 전부 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식량은 배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식량까지도 배에 다 버린다는 말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저 섬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제 마지막에는 목숨 걸고 모든 거 버리고 저 성에 가는 길만 사는 길이다. 희망이 그거밖에 없다. 네, 그런 얘기죠.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역시 닷을 끊었다 말은 다시 이 배로 항해할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저 보이는 저 섬에 도달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제 닷도 필요 없다. 그리고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항해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을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 한 90m 된다고 그래요. 밀물과 바닷물이 겹치는데 한 90m 되는데 굉장히 물살이 세다고 그래요. 이 배가 가다가 어디냐, 진흙 같은데 앞부분은 이렇게 앞부분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만나 배를 걸면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자 배 끝에는 강한 물결 때문에 배가 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뱃머리는 움직일 수가 없고 배 뒤에는 지금 깨어져서 물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위기죠. 위기상에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여, 로마 법에는 제수가 도망가든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면 간수나 호송하는 사람이 대신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대신 본인이 갚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수 대신 죽느니 차라리 이 죄수를 다 백부장님 이게 다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망할 것 같아서 죽였다고 보고하면 우리라도 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기예요.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리면서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이 백부장이 항해하면서 바울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모든 배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선하고 그 인격이 고상한 것을 보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도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은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야 그렇게 아니다, 지금 먼저 수영하는 군인들 먼저 뛰어들어가서 저 해안에 기다리고 있어라. 그 다음 가면 우리가 다 가면 죄수를 다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군인들을 먼저 이제 뛰어가서 수영하는 사람,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보내게 하고 이제 먼저 육지가 기다리라.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용하여 구조되니라. 자, 이 시기가 여름이 아니에요. 여름 같으면 시원하죠. 지금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바다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 추운 바다에 살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바울도 똑같이 뛰어들어서 헤엄쳐 가게 앉아. 수영 잘 못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물건을 하나 가지고 배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널빤지라든가 이걸 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 지금 해안으로 가서 다 상륙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까 잠깐 봤죠. 자, 멜리데라는 섬인데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지금 바다에서 흠뻑 젖어가지고 배로 그 구조선이 간 것이 아니고 바닷물에서 지금 헤엄쳐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날씨도 차게 하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내린 사람들이 다 이게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가봐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리고 뭐 거기 재수도 좀 섞여 있고 이래 너무 불쌍한데, 우리가 이제 불을 피워서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불을 피웠더니 그 사람들이 이게 불을 쪼고 있는 거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들을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움큼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사람들은 죽어서 지금 뭐 불을 쬐고 있는데 그래도 바울은 그 사람들 위해서 다니면서 또 나무를 줄 서가지고 옮기고, 그런데 이 나무를 들고 오다가 아마 뱀이 그 안에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뱀이 아주 적은 뱀인데 맹독성을 가져서 물리면 30분 안에 죽는다는 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시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져서 누구든지 나무 가지러 안 가고 불 쬐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만 전도자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수고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랬는데 그 안에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볼 때 저 뱀은 아주 맹독인데 뱀이 물리는 걸 보니까, 그리고 또 자유로운 몸에다가 또 죄수들이 도망갈 줄 알고 수갑 같은 걸 채웠겠죠. 죄수인지를 아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뱀에게 물리는 걸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니, 좀 뱀 물린 거죠. 죄수가 뱀 물린 거 보니까 저 아주 중죄인이구나, 저거 살인하는 놈이구나, 살인자구나, 죽일 놈, 저거 살인하는 놈이구나. 바울이 그 짐승이 불에 떨어 버리고 이제 불 위에 그 뱀을 이렇게 하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거기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며 말하되 그는 신이라. 여러분, 뱀에게 물렸을 때는 저놈 살인자다. 뱀에게 물려도 멀쩡하니까 신이다. 극단적 상황과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는 상황과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하는 사업이 쫄딱 망했어. 거지가 되었어. 몰라서 그렇지 그 장로님 믿음 하나도 뭐 큰 죄지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별로 없는데 하는 것마다 잘 때 저 사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복 받았다, 참 믿음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 안 믿는다 복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은 옳지 않는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신앙을 가지고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남 보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그동안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교회까지 못 오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 오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보니까 평소보다 평소란 말은 코로나 오기 전보다 그 얘기 아니고 코로나 중간에보다 더 와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마당에서만 왔다가 간 분도 계셔요. 그래서 혹 어떤 직장이나 여러 가지 건강이나 문제가 있는 분은 마당이라도 밟고 가세요 이랬더니 마당까지 밟고 간 분이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볼 때 아이고 여기까지 왔으면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어지간히 겁나는 못한 믿음도 없다,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더 무겁겠습니까? 교회까지 와서 사람들 볼 때 나를 뭐라고 할까, 아이고 믿음도 없다 하지 않겠나, 더 마음이 무거울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회사의 문제일 수 있고, 어린아이나 어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거 평가하면 안 돼요. 또 유튜브로 드리고 그래도 교회 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볼 때는 더, 아니 그래 마당이라도 밟고 하라는데 그래도 못 왔구나, 아이고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믿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오지 못한 사람은 더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무거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다음 기회에 있으면 오면 돼요. 우리가 더 코로나가 안정되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유튜브로 드리더라도 사도신경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함께 하고 설교도 듣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같이 흥금 시간도 있고 축도도 다 받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어떻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조그마한 거 그거 정확합니까? 내가 느끼는 게 정확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내 입에서 내뱉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잘못하는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뱀에게 물리니까 살인자다 했다가, 안 죽으니까 신이다 했다가. 근데 성도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쉽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해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빌로라 하는, 자 로마에서 보낸 가장 높은 직위가 있든지 아니면 그 섬에서 자유롭게 가장 높은지는 모르지만, 이 보빌료라는 사람 역사적으로 그게 멜리데의 교회의 첫 감독이 됩니다.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내어놓고 큰 교회가 되도록 했다는 역사적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빌료가 믿어서 보세요. 보빌료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고, 왜 사흘이냐면은 그들이 4일 이후에 지금 3개월 동안 멜리드 섬에 있을 것인데 숙소도 마련해야 되고 있을 곳을 준비하는 게 한 3일 걸렸어요. 그리고 이 보빌료라는 사람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을 3일 동안 먹이고 재워주고 하니까 집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만큼 그 큰 집에다가 이분들을 친절히 모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마음에 아주 그 친절한 사람인데, 보빌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이게 열병과 이질이라는 말은 의학적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말은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이고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써서 기록했던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이 기도하니까 보빌료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서 나았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뱀에게 물렸는데도 안 죽고 위대한 사람이다. 기도하니까 저 죽은 저기 병든 사람도 낫고 또 다른 사람도 낫고. 그럴 때 바울이 나 좀 힘있고 위대하죠 이랬겠어요? 여러분, 제 능력으로 나은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들이 나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독사에 물려도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저도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아까 했잖아요. 그거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거고, 지금 배경이 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내려와서 지금 병 나은 사람, 멜리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병도 낫고 뱀에게 물려 죽지도 않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내가 악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 했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일꾼이 일어나고, 지금도 이 배에서 오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들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 너에게 맡겼다 했듯이 그 말씀대로 배는 파손되었지만 죽지 않고 섬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섬에 도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섬에 오게 됐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분을,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어요? 그랬다는 증거 뭐냐? 뒤에 역사가들이 교회도 생겼을 뿐만 아니고 이들이 호감을 가지고 이게 3개월 동안, 여러분, 이 사람들이 270명이나 농사했겠습니까? 3개월 동안. 그리고 직장 다녔겠습니까? 사업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융숭하게 대접하고 또 배를 타고 떠날 때 이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가지고 배에 실을 것도 많이 줬어요. 그런 정도면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에서도 죄수된 바울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도 보빌로라는 최고 높은 사람도 있었고 또 백부장도 있고 다 있지만, 바울 전도자 중심으로 그 섬에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치료하시며 역사는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만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만 좋아하지 말고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직장도 변화되고 가정도 그 사람 중심이 되고 지역도 그 사람 중심이 되고 세계의 역사도 전도자 중심으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적으로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여, 바울 중심으로 배와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구원받고 하나님이 역사함 같이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중심으로, 한국교회 중심으로 역사가 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양산에는 교회 중심으로, 또 우리 교회 중심으로, 성도 중심으로 지역과 직장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눈이 열리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